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나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뭐 이렇게 이해가 못 하시겠습니까? 뭐냐면 성경은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을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다 녹아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죄가 넘칩니다.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많은 죄와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점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음행 중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무엇을 묻는가 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What are you think about? 그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가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예수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헛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본래의 의도와 본래의 목적과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쉽지만 그들의 역할, 본래 해야 되는 역할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고 죽이는 임무를 띠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화가 나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도 화가 안 나시나요? 이렇게 표정은 지금 다 화납이 있는 표정이신데 왜 사람이 화가 나는가 하면 사람마다 자기 목표가 있거든요.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의도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화가 납니다. 성격이 가출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인생, 목적만 바라보는 인생은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인생 가운데 곳곳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이 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식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을 한 그릇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몇 숟가락 먹고 낳고 몇 숟가락 먹고 낳고 사실 그저 살이 문제는 아닌 그저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밥 안 먹나 하니까 다이어트하고 식단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람이 식단을 한다고 칩시다. 열심히 헬스장 가가지고 한 2시간 운동하고 왔습니다. 막 왔어요. 근데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제육볶음을 볶고 계시는 그렇게 막 아들 밥 먹어 하면 까칠하게 그죠? 아 엄마 나 지금 식단 중이잖아. 아 엄마 진짜 내 인생이 방해가 안 돼. 이런 사람 지옥 갑니다. 이런 아들은 NOM은 지옥 갑니다. 왜? 그 살을 빼야 된다는 그 목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엄마의 관심과 사랑과 그 정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자식이라면 그죠? 엄마가 제육볶음을 했으면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다시 1시간 뒤에 유산소 뛰러 가야 돼요.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도 왔나요 여기?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엄마 내 인생 해줄 게 뭔데? 하면서 지옥 갑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지옥 갑니다. 아니면 제가 지옥 앞까지만 보내드릴게요. 지옥 갑니다. 목적만 갖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이든 마음이든 바라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싸그리 다 놓치고 나 죽이겠다는 거. 예수님도 죽이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음행한 여자도 죽이고 내 목적에 따라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하평하게 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헛된 목표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항상 표정, 제가 지금 말씀 보면서 항상 여기 미간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죽일 테다, 혼낼 테다, 없애버릴 테다. 항상 불평과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번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죄인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발견했어요. 그 뭐합니까? 바로 모세 율법에는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많잖아도 그 자리에 모세 율법에는 뻐꾸기 같이, 그죠?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거 해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돈 주고 뭐 주고 명예 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죄인을 봤으면 죄인을 다뤄야죠.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든 신앙생활하든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상처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준다고 다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뭐 상처,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항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좋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뭐 정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 주는 말이거든요. 아픔 주는 말이거든요. 맨날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 준다고 시험 다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픔 준다고 다 아프지 마시고, 상처 준다고 그거 다 받아 먹지 마십시오. 영적인 그 살만 찌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을 길러가지고 상처를 줘도 이렇게 튕겨낼 줄 알고, 아픔을 줘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버릴 줄 알고, 시험이 와도 이렇게 이겨낼 줄 아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마음속에 뭐가 냐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뭔 자신감이냐면 우리는 모세 율법의 수호자다. 오직 모세 율법만이 대단하고 최고인 것이다. 요거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뭐합니까? 실력을 기르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또 뭡니까?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실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영어로 뭐냐면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는 뭡니까? 반응하는 거거든요. ability는 능력이거든요.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이에요. 죄를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사실 보기 싫은 게 많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고 모른 체 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하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죄인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쓰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직업이 좋아 쓰임 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사촌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불타서 무너뜨려졌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기근을 겪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가슴이 터질 듯이 슬펐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달려달라고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1장 6절 7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바벨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른 체하고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민족을 향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허접한 시대냐면, 얼마나 영적으로 허접한 시대인가 하면 아무도 책임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책임질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비난합니다. 이것이 안 된 것은 너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너의 문제다. 너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다 서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허접한 시대입니다. 범법을 저질러도 여러분 버팁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죄를 지어도 버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속에 잊혀지겠지. 버팁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서로 영성님들 허접한, 영적으로 허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그것은 내 잘못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진짜 그거 무능력한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야지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 잘못으로 하면, 너 때문이라고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반전의 기회가 생겨요. 상대방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공동체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책임입니다.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 책임이다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 죄 앞에서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책임이다 하고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에 따른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실은 지금 또 음행 문제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자기들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양육해야 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믿기 싫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제가 나의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나의 무지입니다. 나의 영적 게으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것들은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픈가 하면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다 죽이려요. 너도 나도 다 죽이려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 살려내기로 여러분 결심하면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재정도 주시고요, 은혜도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리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음행한 여인, 이 사건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혼자 합니까? 혼자,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죠? 남녀가 같이 하는 건데 누가 잡혀왔는가 하면 남자 녀석은 도망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없습니다. 근데 여인만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음행과 간음이란 표현이 틀려요. 행음은 모이케이아예요. 모이케이아. 음행은 모이케이아. 뜻이 뭐냐면 이것은 타인의 아내와 그런 남편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이케이아고, 간음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이것은 성을 상품으로 파는 행위입니다. 본문에서 쓰이는 거 뭐냐면 음행이거든요. 모이케이아. 잡혀왔습니다. 근데 쌍방에 남자가 없어요. 이 여인만 잡혀온 겁니다. 저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추론입니다. 예수님을, 이 타이밍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획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음행은 죄거든요. 이 여자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청년들하고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 마지막 날에 8시까지 분명히 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더 안 하고 8시 딱 되면 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8시가 됐는데 보통 7시야 반대니까 다 모였거든요. 한 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8시가 돼도 안 오고 30분이 돼도 안 오고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니까 저 방파제에서 한 그 어르신을 붙들고 계속 존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이 청년이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참 충만하고 성교도 충만하고 전도 충만했는데 한두 사람씩 불만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결국에는 저 녀석 진짜 짜증난다. 눈치 없는 녀석. 아니 평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열받는다고. 강도사님 저희끼리 가요. 그때 제가 갔으면 그죠? 강도사가 아니죠, 그죠? 아니야. 기다려. 근데 진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와. 근데 그 친구가 한사코 거절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사실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우리 선교 대원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아냐고 막 그렇게 불만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야, 걔 아까 왜 그랬어? 공동체 약속이 있잖아. 그래도 너 개인적인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체 약속이 있잖아. 내 친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살면서 취업을 해서 창원으로 왔는데 서울에 살 때 부모님이 매일 다퉜대요. 허구한 날 다투고 싸우셨대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 싸우고 다투면 심하면 보통 아내가 집을 나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안 싸보셨나요? 이렇게 남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갈 데 있습니까, 남자는 뭐 버스 잘 못 타죠, 이렇게. 여자들은 용감해가지고 막 나가죠, 이렇게. 근데 아픔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갔대요. 어머니가 뭐 용가리 통뼈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가 나가셨대요, 싸우고. 근데 그 길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대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 분이 자기 눈에는 아버지처럼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분을 떠날 수 없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드리고 이마트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다 드리고 그리고도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다시 그분이 노숙하신 분이었거든요. 일어나세요 하서 말씀 전하고 그랬다고. 강무사님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삼성폰에 다 기록 다 해놨거든요. 다 해놨어요. 뭐라 적었냐면 함부로 알기 전까지는 비판하지 말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 다 모르거든요. 다 압니까?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앞뒤 사정 다 압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한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소한 여러분 그 사람을 겪고 나서 저는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를 양심껏 잘 못하겠어요. 예,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나도 가끔씩 하거든요, 저도. 근데 비판하고 싶으면 충분히 파악하고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알면 비판하기 힘들거든요. 알면 비난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 부분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인생과 제 인생 가운데 요 시기를 허락하십니까? 요 시기를 왜 저한테 지금 주십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부분적인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 시기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이끄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 내가 매우 아팠구나. 그때 내가 그 갈등이 있었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게 되면 사는 게 참 즐겁습니다. 아멘. 전체를 보게 되면 고난이 와도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힘든 척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든 척 안 하면 비인간적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척은 적당히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해봐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 전체를 우리는 보는 눈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난도 갈등도 질병도 모든 아픔도 이게 다 믹서돼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고 우리가 실력을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7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말해도 위기고 저렇게 말해도 위기입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뭡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음행의 죄를 방조하시는, 그런 죄를 방조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 다 위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여자도 빠져나가고 싶겠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여러분 손을 털고 그 자리에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말하기 힘든 상황들, 개입되기 힘든 상황들 개입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인간적인 지혜로는 최고입니다. 이게 인생을 깔끔하게 사는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에 난 책임 없다고 손 털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떠신 분인가 하면 우리의 아픔과 죄악과 약함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이 뭐냐 하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무난하게 살았다. 별 문제 없이, 별 갈등 없이, 별 싸움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평탄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이런 인생은 잘 산 인생이 아니라 잘 못 산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잘 못 산 인생입니다. 왜 못 살았냐면 여러분, 사람 살려보셨습니까? 사람 한 명 구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사람 한 명 쌓으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애쓰다 보면은 별의 별 오해도 받고 갈등도 겪고 손에 피도 묻히고 별 여러분 위험도 당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평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살리는 성도는 뭐 대접받고 자리에 올라가고 요거 꿈꾸는 순간 죄송합니다, 나가리입니다. 여러분, 나가리.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하면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살리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책임지시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봤거든요. 낭만 닥터 김사부. 여러분 성경도 많이 보지만 이런 질 좋은 드라마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긴급 환자가 왔어요. 긴급 환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 닥터 여러 명 있잖아요. 한 명의 닥터가 1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보내버려. 다른 병원 보내버립니다. 왜? 위험한 환자는 고치지 않겠다는 거. 괜히 내가 손댔다가 나중에 내 커리어에 먹칠이 간다는 거야. 근데 옆에서 김사부가 자고 있어요. 우리의 김사부가. 거의 뭐 예수님 아닙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 이렇게. 메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스 이렇게. 와, 이렇게 의사분들 멋있더라고. 이렇게 메스 이렇게 간호사들이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촥촥촥 다 했어 하더라고요. 마주 싸워요. 아니, 왜 당신이 뭔데 나서가지고 살리냐고. 살리려고 하니까 의사는 살리는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 상급병원에 보냈으면 가는 동안 죽었다. 그래서 나는 책임지고 살렸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와, 멋있다.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해도 받고 진짜 욕도 먹고 별의별 힘들고 다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인생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너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인생을 뭐라 하는 줄 아냐? 너처럼 쇽쇽 다 피해가고 손에 피 안 묻히려는 너의 인생을 뭐라 하는 줄 아냐? 그거 싸구려 인생이야. 와, 김사부 대단하죠, 멘트가. 그거 싸구려 인생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힘들대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힘들대요. 근데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담당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깔끔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영적 건의가 뭡니까? 영권이 뭡니까, 여러분? 영권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겠다고 들이대는 그 사람이 영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된다는 단호한 결의에서 여러분 건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딪히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손해 보시는 인생입니다. 도망치시는 인생이에요. 피해 다니는 인생입니다. 손에 흙도 묻히시고 오해받을 일도 담당하시고 자신의 닥쳐질 그 고난도 기꺼이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와, 예수님 진짜 말씀 보면 진짜 그냥 멋있어요. 멋지 않습니까? 죄 지은 걸 꼬치꼬치 깨묻지 않아요. 너를 고발했던 자들이 내가 다 보냈다는 거, 깨끗하게 내가 보냈다는 거, 승리했다는 거, 멋있죠, 그죠? 관심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은 여러분 뭐냐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이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님 없습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는 여러분 캐묻기 시작하면 캐묻는 인간도 죄를 지은 인간도 다 죽습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많이 묻지 않고 옆에 있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오셨어요. 자녀 마음이 이제 40 가까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당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멋있게 이렇게 뭔가 이 정도 합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녀 마음이에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 정도 갖추었습니다. 이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자녀들은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걸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 목회하는 걸 이렇게 그리 탐탁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우리 아들 둘째 너 그냥 군생활 계속 했으면 지금 또 기죽지 않고 살 텐데 너 멋있게 너가 타고 싶은 것도 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마음껏 살아갈 텐데 아버지는 마음이 아쉽다는 걸. 그래서 계속 목회하는 동안 아버지가 이제라도 종혁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괜찮다. 뭐 어떤 분은 뭐 밀어주는. 그래서 제가 참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선교하겠다고 아버지 차도 팔아가지고. 네. 아버지 차도 제가 팔아가지고 몰래 판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팔게 만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선교하고 싶은데 생활비가 없어요. 차가 보이네요. 아버지 목회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비 보내주세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둘러보시면서 조용가 등이 다 나갔네 하면서 이렇게 등을 아버지랑 다이소 가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하나하나씩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안방에 등 달으시고 화장실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스위치도 다 새로 갈아주시고. 근데 아버지가 말없이 이렇게 달아주시고 말없이 가셨어요.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그 말이 없으셨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 자녀들이
좀 힘이 팔팔할 때는,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버텨주시면, 말없이 버텨주시면 자녀들은 살아가요. 영적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버텨주시면 우리 세대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시간의 문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봐요. 죄를 추궁하고 잘못을 집요하게 물어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주고 그 사람의 약함을 옆에서 덮어주면 다 살아납니다. 여인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살아나고,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셨죠, 그죠? 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너무 허용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힘을 다해서 살려보겠다, 이 마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